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 이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새벽 기도 이렇게 우리가 하죠, 있죠. 참 신학교 때 우리 신학생들이 항상 농담을 하는 게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새벽 기도 누가 만든 거야. 항상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 잘하겠는데 새벽 기도 때문에 늘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목회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 새벽 기도 하지만 막상 이렇게 제가 목회에서 새벽 기도 해보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거를. 반대가 돼버려요. 왜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또 새벽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오히려 저에게는 굉장히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보면 참 좋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평생 그 공생애 생활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늘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이렇게 하루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에너지가 있어야지 뭘 하듯이 영적으로도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밥을 먹고 운동을 해가지고 상당히 건강하지만 영적으로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아침부터 마음이 어때요?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찌뿌둥한 날씨처럼 그렇게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축복을 줬고 어제도 그렇고 내일도 축복이 하루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병약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어제 돌아가신 분 있으시면 오늘을 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내일을 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선물로 날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날을 어떻게 했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늘 힘들고 어렵고 우울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날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하게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음속에 즐겁고 행복하다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행복이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행복하고, 또 예배가 즐겁고, 또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정말 좋고, 그래서 신앙생활 참 기쁘다, 즐겁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좋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뭐예요? 대신 드린다. 대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많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기도가 17장에 있는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다. 예수님이 중보하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1절에서 5절 동일하게 했지만 오늘도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참 중요하다. 신앙의 핵심이다. 이거를 꼭 알아야지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에 방황하게 되고 힘들고 어렵고 확신이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쓴 거를 한번 읽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 글인데요.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한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원 집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다 내려오는데 오늘 아까처럼 먹구름이 가지고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산이 없네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 목사님 청년 시절에 비가 한 방울 촉촉촉 내려오니까 포가 쏟아진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기도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당차게 하나님, 제가 버스를 타러 저 산 밑까지 내려가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면서도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비가 내려오다가 자기가 탁 내려가지고 이렇게 산비탈 내려가지고 쭉 내려다 20-30분 동안 비가 안 오더래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신기하구나. 놀랍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야, 내가 기도원 가서 능력을 받았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상황이나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그때는 응답해 주시고 왜 지금은 잘 이렇게 애를 써도 응답해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 시절에는 막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여러 가지 말씀도 알고 하나님 마음도 잘 헤아렸는데 성숙한 사람이 기적 같은 거라든지 내 중심으로 나오는 내 중심에 드려지는 기도만 드리면 안 된다는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단계입니까? 초신자 단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드리는 기도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나에게 그는 초보 단계의 기도고 하나님 때로는 그런 것을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뭐 평생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막 기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백수가 심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돌덩어리를 탁 들고 하나님, 이 돌덩어리에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그냥 교회에서 배우더니 막 부르짖고 막 기도했던 거 열심히 기도한 30분 눈을 탁 보니까 이 돌이 금덩으로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죠. 그죠? 그러면서 그 백수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내가 웃으면서 한참 생각해봐요. 아, 그렇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시큰 기도하면서도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에이 뭐 안 되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나의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할 줄 믿고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자가 되면 안 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아.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하면 안 되겠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그 제자들과 유언절 만찬을 하시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다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러나 내가 사실 부활할 것이다. 또 너희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잘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나의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잘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유승이 와라. 빨리 와라. 오늘 예배 끝나고 시험 분이었나? 둘이 다 왔네. 네. 그래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쭉 말씀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그 중보기도 하시고 기도하시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진지하신 분이에요. 내가 몇 시간 있으면 진짜 죽으니까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어요. 근데 그 첫 마디가 뭐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첫 마디가 아버지요. 그래.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은 저기 살아 계시는데 뭐 육신적인 아버님이 여러분들 살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의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이라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무슨 신적인 존재고 능력자이고 하나님과 나는 교류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는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 능력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만 강구하는 그런 교제 없는 그런 다른 이방 신들에게 간구하고 절하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예수님과 동행 안 해요, 여러분? 동행하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지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대답 안 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고백할 땐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성도들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충분히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아니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의 마음과 마음을 만나서 소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는 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신 분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교회 섬기는 모든 일이 율법적인 것으로 돼버려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가 무슨 정성을 다 해서 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서는 전혀 알 수 없고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율법적인 하나님 너 그거 못했네 잘했네 이렇게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니까 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답답한 게 정상이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게 정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예요. 그분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종교생활하면 그거는 다른 이방 신들에게 하는 종교적 행위와 똑같아요. 그 이방 신들은 죽은 신이잖아요. 뭐 동상이나 나무나 뭐 별이나 하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죽은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우리가 변화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돼요? 두 가지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이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면 쭉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어요. 은밀하게 기도하면,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위로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딱 만나시는 분이, 이게 교제거든요. 문제가 있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간절하며 하나님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줘.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싸매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마음이 힘들어요. 어떠할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도 그 어둠의 마음 가운데, 근심의 마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강팍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죠. 강팍함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영성학 그 대학원 때에 수업을 들으면서 참 재밌는 교수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영성학 책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있으니까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 열심히 기도해요. 남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르는 곳에 혼자만 딱 있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골방에 탁 들어가서. 그러면서 기도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전과 섭리를 통해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쭉 1시간 동안 기도하더니만 갑자기 성령님이 문을 확 닫고 나와서 하는 말이, 쟤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니?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만남과 만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꾸 막 포장을 하려고 하고 남한테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도 포장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예능교회라고 이런 가보신지 모르겠어요. 연예인교회. 그 서울의 북악산 밑에 있는 예능교회가 있는데, 뭐 많은 연예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연예인이죠. 연예인인데, 그 교회 얼마 오지도 않는데 열심히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수집사가 됐고, 안수집사 돼가지고 남선교회 회장이 딱 됐대요. 남선교회 회장이 딱 됐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무슨 세미나를 하다가 시작하다가 갑자기 남선교회 회장 나와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했더니 막 얼굴 빨개진 거예요. 왜요? 갑자기 기도를 시키니까. 저도 가끔씩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갑자기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마 안 나올 거야.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늘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장하셔야 돼, 기도로. 참, 어디 가든 딱 기도할 수 있으면 딱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거에 돼야지.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당황한 거예요. 평상시 기도도 못하고 뭐 연예인 생활만 하다가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도 없는데 막 이렇게 직분을 주고 또 활발하니까 뭡니까? 남성교회장까지 탁 되니까 활발은 하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이제 그동안 살았던 게 너무 이게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짤막하게 한마디 하고 끝냈는데, 하나님, 고구마 껍데기 다 벗기듯이 내 죄를 다 벗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딱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키득키득하고, 야, 그게 무슨 기도냐. 고구마 껍데기 벗기듯이 다 죄를 벗겨달라는 게 무슨 기도냐. 그렇게 한마디 하고 하냐더니, 근데 중요한 건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요? 아주 솔직하게 기도했잖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감당했으면 고구마를 탁 껍데기 벗겨가지고 깨끗하게 되듯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의 부족함이 있으면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이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다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니까. 제가 기도 훈련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기도 훈련하면서 제가 받았던 훈련 중에 하나가 참 좋았던 훈련이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앞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으셔요. 그리고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요. 그냥 중언부언 기도할 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앞에서 딱 앉아 계신다면 숨길 수가 없어요. 아주 정직하게 진실하게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아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참 기도를 잘해요. 앞에 나오지만 오늘도 권사님도 은혜스럽게 참 기도 잘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참 기도를 잘해요. 이 잘한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잘 이렇게 적어서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숙지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마다 주일날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제가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가? 내가 묻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의 강팍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사랑으로 감동되게 해달라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방황하는 자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자기 기도 바빠가지고 남 기도 하나도 못하고, 아니 자기 기도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날마다 기도 못해가지고 늘 힘들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지요? 목회자 입장에서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도를 잘 하시는데 그런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가? 변화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하고 유승이도 왔는데 하나님과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힘 주시고 지혜 주셔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근심을 하나님께 딱 올려버리면 이제는 기도 제목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기도의 원리가 뭐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문제를 안고 오잖아요. 이 마음속에 문제를 안고 오는데 근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딱 내려놓고 딱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연락해 주셔서 하고 딱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갈 때 우리는 얼마나 예의가 있는지 그걸 다시 싸가지고 가. 그리고 나가면서 아이고 어떡하죠. 교회 나가자마자 또 근심 걱정해요. 그거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동일하게 이렇게 딱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감사해서 하나님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할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야 되는데 또 그거를 안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변화도 안 되고 믿음도 없고 늘 반복되는 기도를 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 이제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예요.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께 드렸으면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너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 하실 줄 믿으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삶이 달라지도 않고 응답도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버지예요. 아버지하고 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하고 친해야 돼요. 영의 아버지하고 친해야 돼요. 육의 아버지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자꾸 마음을 이렇게 자꾸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는 내 마음을 다 아신댔잖아요. 그러면 순간순간 얘기하세요. 순간순간 얘기해야죠. 자녀 키우면 알잖아요. 말 한마디 안 했다가 나중에 탁 문제를 하면 야, 왜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그러면 말하면 뭐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뭐 말한다고 뭐 이렇게 변화도 되나요? 뭐 말한다고 엄마 아빠 걱정 안 해서 말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왜 말을 안 했니? 말을 하면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 줄 텐데 왜 말을 안 했어?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고 하나님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매 순간마다 자꾸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루 종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새벽만 딱 나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일할 때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하시고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하나님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이렇게 가까이 친하게 은밀하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는 이게 약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너무 약하니까 신앙이 변화가 안 되고 종교적 행위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거 때가 됐다 그랬어요. 아버지여 때가 됐다. 아버지여 때가 됐다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의 때가 됐다요. 그게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이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높이는 걸 말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얘기했죠.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높아지고 잘 되고, 하나님은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죽고, 내가 더 섬기고,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신앙을 배운지 모르면 신앙생활은 무조건 축복이고 신앙생활은 형통하고 막 그걸로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게 안 되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신앙이. 내가 배웠던 신앙은 이게 아닌데 도대체 어디에서 신앙을 배웠기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은 만사형통된다고만 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없습니까? 어려움 없어요? 있다고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신앙인은 고난이 없는 게 신앙인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신앙인입니다. 아멘? 고난이 없는 게 신앙인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럼 신앙인이에요. 고난을 못 이겨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볼 때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뜻대로 움직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그 사람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족하면 내 자신을 쳐서라도 하나님 뜻을 맞춰가는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성향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어디 가는지 압니까? 죄송하지만 이단에 빠질 경우가 있어요. 이단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너 이거 하면 복을 받고, 너 이거 하면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고, 너 이거 하면 그동안 듣지도 못한 것도 다 들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이 탁탁 오고, 기도하면 귀신이 다 떠나가고, 이런 걸로 유혹을 하죠. 이단이.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 유혹할 때 이단만이 신천지라 하면서 이단 여러분 유혹할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신천지 가보신 데 보면 다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고 신앙이 뭔가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에 누가 아이고 말씀 진짜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는 교회가 있대. 그래서 유혹하는 거죠. 야, 그 교회 가면 응답이 턱턱 있대. 가는 거예요. 힘들어? 가면 축복받고 은혜 받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인간적인 마음에 사실 요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걸 막 긁어내는 거예요. 가보면은 이제 가서 신앙생활하면 늦은 거죠. 왜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이게 아니다 했는데도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점조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용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성향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자신 죽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면서 대제사장 하나님 이제 때가 됐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아버지가 영화롭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인 관점으로 제자들 때 예수님이 날개를 쫙 펴서 하늘로 쫙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이제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예수님이 쫙 펼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손돈 쫙 펼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슈퍼스타를 만들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거. 사람들이 져보지 못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참 저에게는 신앙생활이 뭘까? 교회가 뭘까? 목회가 뭘까? 목사가 뭘까? 성도가 뭘까? 직분자가 뭘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체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 축복받으려고 하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십자가 없이 그냥 보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런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헌신해야 돼? 내가 순종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축복받으면 안 돼? 물론 신앙생활 축복은 맞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 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주님이 얘기하신 너가 십자가를 지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만 하면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나와요. 십자가를 딱 지겠다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난 십자가 못 지겠다 하면은 그 인생은 계속해서 십자가 언저리에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힘들고 어렵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딱 결단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높은 데 뜻을 두지 않고 낮은 데도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지 공동체가 아름답게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거 하고 저 사람이 저거 하고 저 사람이 저거 하면 공동체가 잘 될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지 공동체가 잘 될까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우리 식구들이 참 믿음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지 내 주변의 사람들 믿음 생활 잘하지? 나라는 사람이 핵심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섬길까? 우리 신앙생활 너가 변화돼야지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할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야단 많이 맞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종교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변화도 안 되면서 남탓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보면서 너 말이 맞지만 너부터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서 계속 새깁니다. 나부터 기도해야지 기도한다는 거죠. 나부터 헌신해야지 우리 교인들이 헌신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저분을 위해 헌신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바꿔주든지 저분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절대로 율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많이 깨달아요. 율법적인 마음은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수님께 붙여줬어요.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은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 스스로 등록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감동으로. 누구를 통해서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 붙인 그 사람이 영생하도록, 영생 후에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예수님 손에 뭐를 줬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뭐를 줬어요? 뭐라고요? 권세. 그러니까 영생하려면 예수님은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가 없어요.
그러면서 3절이 뭐라고? 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도 시간이 모자랐네. 하여튼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보세요. 3절. 영생은 그랬죠. 이건 꼭 암기하세요.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저 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붙는 단어가 있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유일하신, 두 번째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영생인데 아는 거, 이 안다는 것이 뭐냐?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주 속속들이 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아냐? 유일하신 분. 참 하나님이라고 아는 거예요. 아멘? 영생하려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 돼.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을 당신 영생 받았어? 그러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으면 또 그를 알면 그게 영생이야.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난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진짜 영생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네. 한번 집에 가서 생각을 좀 해볼게. 아니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그러면 안 돼요. 넘어가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원하게 하셨으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일이 뭐예요? 뭐라고요? 십자가? 맞죠.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을 말한다면 2절에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거.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딱 붙여준 사람 영생하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뭐예요?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예수 믿게 했을까?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영혼 구원하라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안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는 30점이에요. 30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거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하는 영혼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전도 한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 말 한마디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 귀찮을까봐 힘들어할까 그럼 여러분만 구원받고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가서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나한테 교회 가라고 얘기도 안 하고 세상 얘기만 했어요. 그 화살이 여러분에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구원의 메시지를 봐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제일 이기적인 사람은 나만 구원받고 같이 있는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인간적인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힘든데 힘들면 지옥 가나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그러면 구원과 은혜와 그거 상관없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 남한테 교회 나오라고 말 안 해도 돼요. 왜요? 그러니까 종교생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구원이라 하면은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영생이 예수님 믿는 것에 있다면 다른 것으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멘? 강권적으로도 해야 돼요. 왜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메시지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5절 말씀하면 또 1시간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세요. 저 좀 보세요.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중보기도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서 이 땅을, 그러니까 함께 하셨고 존재하셨고 모든 것을 함께 하셨듯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짓는 것이 그 창세전에 하나님 가졌던 그 영화로움이 지금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영화로움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죄를 해서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죄를 없애고 다시금 영화로움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누구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그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회복이 돼서 똑같은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화로움 가운데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영화로움이 기쁨이요 감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 힘들고 어려고 다 버려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 감격, 은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저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화로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문제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다.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 안에서 참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